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0페이지,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은 생전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찢어서 없앤다 하더라도 누가복음 24장만 남아있으면 성경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 누가복음 24장만 남아있으면 성경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뉴턴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운명과 미래에 대하여 절망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노예선을 타야만 했고 감옥을 전전해야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에게는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어떠한 한 사람이 읽어보라고 건네준 책 한 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비참한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읽었던 책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9세 때에 목사가 되어 영국의 케임브리지에 있는 올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43년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신성한 만남 또는 천상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는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신성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제자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아쉽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두 제자에게 낯선 한 사람이 와서 그와 동행합니다. 같이 길을 간 것입니다. 그 낯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그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자신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함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얼굴에 슬픈 빛을 띠며 머물러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자 마음이 괴롭고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글로바가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리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두 사람이 다시 말을 합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하던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거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의 사건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도 들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기대했는데 그분은 십자가형을 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중에 어떠한 여자들이 그분의 무덤을 찾아갔었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찾아가 무덤을 보았으나 역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말씀은 참으로 답답하시네요.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당신들은 어찌하여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내가 십자가형을 받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두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날이 저물어 두 제자는 목적지에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더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오늘은 저희와 함께 묵으시지요 하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무엇인가가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빵을 나눠주자 그 빵을 먹고 난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서로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나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덩달아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사이에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완전한 예수님의 육신을 회복하셨기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과 동행하기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자기들과 동행하셨던 예수님을 처음에는 몰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두 제자는 처음부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래도 12제자의 이름에는 들지 못했어도 적어도 성경에 제자라고 불려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러다 문득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부활하신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슬픔과 세상의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 현실만 바라보느라 정작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믿음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간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 가는 방향이, 가는 길이 그 방향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기로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어려운 말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가는 방향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목적지가 같다라는 말입니다. 목적지가 같지 않으면 잠깐 동안은 같이 갈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쪽으로 가십니까?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 하고 서로 헤어져야 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년을 살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목적지가 같았던 것입니다. 노아도 950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걸었던 것입니다. 옆에 함께 길을 가는 동행자가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홀로 가는 것은 외롭습니다. 때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다못해서 어린아이라도 우리의 옆에 있으면 가는 길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누군가 옆에 있다라는 것은 이처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동행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어느 방향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묻는 사람도 정말로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정말 그것을 모른다면 그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은 단 한 권의 책, 성경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성경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그 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스웨덴의 나이팅게일로 불리었던 유명한 제니 린느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도 있습니다.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이 노래가 바로 제니 린느라는 여자가 부른 곡입니다. 제니 린느는 가수로서 정상에 있을 때 갑자기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 대중의 인기를 받았던 사람이 곧 무대로 복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많은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던 사람이 무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무대를 떠난 뒤 완전히 소식이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한 친구가 제니 린느를 만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제니, 무대가 그립지 않니? 사람들의 인기가 그립지 않니? 그때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성경을 가리키면서 돈과 인기 때문에 내가 잠시 이 행복을 잊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어. 무대 위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란다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세상에서의 인기를 완전히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돈을 멀리하고 명예를 멀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세상에서의 인기를 누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라는 말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 용감하게 그 가던 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잘못된 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고 계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길을 가면서 이것저것 서로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소한 일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문체나 글을 써내려가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도무지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츰 그 사람의 책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그 책의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그 책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끼리 주고받는 핸드폰 메시지에 한 목사님이 동영상 하나를 올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동영상을 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 동영상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사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사람들의 인지 능력을 알아보는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복잡한 출근길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잘 인식하고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여유 있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천재성을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동하는지를 실험했던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남자가 워싱턴 DC역에서 바이올린을 꺼내 바하의 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한 3분쯤 연주를 하자 한 중년 남자가 그 앞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자리를 떠납니다. 또 4분 뒤에 어느 여성이 $1를 던져주면서 지나갑니다. 조금 뒤 벽에 기대어서 음악을 듣고 있던 한 남자가 손목시계를 보면서 어디론가 급히 떠나갑니다. 그의 음악을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사람은 3살 된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린 아이는 그 남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으며 음악을 듣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가 빨리 가자며 아이의 손을 끌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 아이는 걸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가 바하의 곡을 연주한 45분 동안 그의 앞에 멈춰섰던 사람들은 단 6명뿐이었습니다. 돈을 넣고 지나간 사람들이 20명쯤 되었지만 그 중에서 멈춰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45분 동안 연주를 하는 동안 모두 32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000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가 연주를 마쳐도 아무도 그에게 박수를 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연주를 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이름은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모든 음악의 상을 다 받았던 가장 재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날 들고 연주한 바이올린은 무려 35억이나 되는 최고의 악기였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그가 보스턴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의 입장료의 가장 싼 것이 100불, 약 12만 원이었습니다. 비싼 곳은 수십만 원, 100만 원에 이르는 티켓이 완전히 매진이 될 정도로 그의 음악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험한 그 신문기사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이렇게 재능 있는 연주자가 역사상 가장 훌륭한 곡을 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도 가던 길을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수많은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들 옆에서 동행하면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전혀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영영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사실도 나중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유대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만 같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유대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상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며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며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늘 아름다운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